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122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을 수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고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19절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헌대를 아뢰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람에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엄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람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니이다. 아브람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여 저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나사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사로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잠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족구를 했는데 족구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저녁 9시 약간 넘었어요. 그래서 땀이 흠뻑 젖는 그런 상태로 내 차를 몰고 집으로 운전하고 오는 중에 정혜상 우리 청년부 간사한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막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우리 영혼이 죽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도대체 라고 하니까 혀가 말려 들어가고 숨은 쉴 수 없고 몸은 굳어진 상태에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나머지 119는 불렀냐? 라고 했더니 예, 불렀습니다. 그래. 그래서 운전한 중에 차를 옆에다가 파킹을 시켜놓고 우리 혜상이 권찰 못지않게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막 소리를 질러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딸을 좀 살려주세요. 너무나 아파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어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는데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하나님의 딸을 놓아줘라. 그리고 막 선포를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병원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실려서 119 타러 가고 있는 중에 무슨 생각이 들어지냐 그러면은
질병으로 인한 이 고통이었다면 병원에서 치료해서 나을 것이고, 사단이 일시적으로 우리를 괴롭혔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문자를 보냈더니 20분 지나서 문자 받고 나한테 답이 왔어요. 해상의 권찰한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난 이후 숨을 쉬게 되고 몸도 풀리고 혀도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금 말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가는 중입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좀 있으니까 병원에서 하는 말이 아무 이상 없으니까 퇴원하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우리 임영은 우리 자매를 살아서 우리가 오늘 뵙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인데 애기 하엘이 이제 2돌 된 아이 하나 있고 남편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이런 몸의 이 꼬임이 현상으로 인해서 혀가 말려 숨을 못 쉬는, 그래서 죽음 직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잘 보세요. 여러분도 죽음 앞에 이럴 수 있는지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데 주님 지금이십니까? 그래, 주님 지금 저를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2가지를 생각했대. 여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신랑한테 이 말 한마디 하고, 2번째로 목사님한테 전화 좀 해줘요, 목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목사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전하고 떠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가 숨을 쉬게 됐다는 이런 간증을 문자를 통해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내세의 길을 가면서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런 확신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지금 내가 죽어도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환경이 있지만은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등에 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병이 오거나 문제가 오면은 두렵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내세를,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떠나가는 그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다가 당사자가 앞에 있어서 직접 한 5분만 간증을 본인에게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은 자매,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본인 얘기니까 눈 떠보세요. 자, 나오세요. 이거 좀 틀어. 자, 잠깐 앞에 나와서 그냥 체험한 그대로 한번 간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우리 박수로 살아서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임영은 권찰이라고 합니다. 사실 간증을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일단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일 저녁에 이제
몸살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이제 신랑이 밥을 이제 차려줘서 이제 이제 그 수저를 들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2숟가락 먹여주는 그 때에 이제 갑자기 구토가 나면서 이제 심장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확 쪼여드는 느낌이 들면서 숨이 갑자기 좀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을 지금 빨리 가야 될 것 같다고 하고 이제 신랑이 외투를 가지러 간 사이에 이제 제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제 쓰러지게 됐어요. 근데 쓰러지면서 이제 아, 이제 그러니까 호흡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손발이 다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꼬이고 그러면서 이제 든 생각이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병원에 갈 수도 없겠구나.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서 죽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순간 들면서 이제 말을 더 못할 것 같아서 빨리 이제 신랑한테 말을 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하엘이 잘 부탁한다고 미안하다고 먼저 가야 될 것 같다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났는데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동안의 복음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너무 감사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의도로 이제 전화해 달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신랑이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급박하게 정말 막 기도를 해주시는데 사실 처음에는 자꾸 그러니까 졸리고 막 의식을 자꾸 잃어가서 잘 못 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막 흔들면서 깨우고 혀가 꼬여서 신랑이 여기다 이렇게 손가락을 넣고 계속 이렇게 안 꼬이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그런 상태로 이제 그런 상태였고 이제 목사님이 중간에 기도해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과 사망과 질병과 그 질병의 그 저주를 가진 그 사단의 건세를 깨뜨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단아 물러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리면서 갑자기 이제 숨이 쉬어지면서 몸이 이렇게 완전히 점점 굳어갔었는데 이것들이 조금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계속 해주시면서 기도 다 해주시고 끝나고 나서 한 119가 한 10분 정도 더 있다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미 호흡이 그래도 숨이 좀 쉬어지고 다행히 좀 어떤 급박한 그런 위기 상황을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19 병원 구급차에 이제 실려가면서 살았네요. 하나님 그 의식을 잃어갈 때 기도 받기 전에 목사님께 기도해 주시기 전에 이게 죽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세상에 이런 이렇게 갖고 있던 삶에 대한 끈도 이렇게 놔지는데 그때 정말 주님 한 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 지금인가요? 라고 이렇게 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으면서 마음이 되게 평안했어요. 그런데 더 살아야 막 이런 것보다 그냥 평안해지면서 주님 품으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구원의 확신이 정말 전부구나,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전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떨려서 사실 그리고 사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이제 사역자분들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그 길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각종 검사를 다 했는데 모든 게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다 정상이고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원인은 사실 잘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어떤 큰 병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냥 그렇게 가지 않고
더 정말 덤으로 살 수 있게끔 정말 생명을 더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일이 잘 마무리되고 나서 정말 삶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너무 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정말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헛되게 시간을 쓰지 않고 정말 너무 이렇게 이게 정말 너무 복음이 너무 귀한 거구나라는 걸 너무나 이렇게 깨닫게 됐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리고 신랑 너무나 제 옆에서 놀랬을 텐데 그걸 보면서 기도해달라고 해주고, 또 옆에서 막 이렇게 같이 케어해주고 한 그 신랑이 너무 고맙고, 앞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요한일서 4장 말씀이 너무 떨려서 생각이 내가 사망이나 목사님 뭐죠? 요한일서 4장 말씀.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천사나 높음이나 기쁨이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 섭리들이 믿어지면서 되게 더 얼떨떨하면서도 되게 감사하고, 앞으로 더 정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전하면서 정말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래오래 사십시오로 박수를 좀 보내겠습니다. 죽음 앞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들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준비가 됐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내세에 관한 말씀을 참으로 많이 했습니다. 현세의 삶보다는 내세의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 거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 죽음 이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전하면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과 천국, 지옥은 영원한 불덩어리, 천국은 영원한 행복의 장소를 예수님 소개하고 있습니다. 48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살아서 사는 삶보다 죽은 다음의 삶이 어떤 삶이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내세의 삶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부자가 있었고 또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를 열며 부족함이 없이 화롭게 살았다. 즉 부자는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딱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만 갖지 못했다. 이게 부자입니다. 목사님, 부자가 뭐예요? 부귀영화, 명예, 지식, 물질 다 가졌는데 예수님만 갖지 않은 것을 부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 집 대문 밖에는요, 한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데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개들까지 와서 종기를 핥는 아주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거지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것 단 한 가지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의 현재의 삶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서막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본 인생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진짜의 삶이 나타나는데 전혀 다른 삶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고 거지는 죽어서 천국으로 갑니다. 오늘 본 말씀은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은 그만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내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뭐냐? 첫째,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죽는다. 첫 번째 원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얘들이든 어리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반드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다. 이 죽음을 그 어떤 존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요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 엄부에서 그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한 부자와 나사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부자는 호의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로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는 값진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스럽게 살았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자색 옷으로 몸을 감쌌다고 했는데 그 옷이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 10배나 더 비싼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로서 비참한 현세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죽었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도 죽고 부족함이 있어 사는 사람도 죽었다. 중요한 원리죠. 인간은 모두가 다 죽는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유식한 사람도 죽고 무식한 사람도 죽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 죄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는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죽음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지요.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준비된 사람,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나의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옆에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준비를 하지 않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저 죽어가다가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이런 간증을 듣고도 쟤는 저렇게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래오래 살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서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머 저런 경험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래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감사해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은 아무런 감정에 변화가 없다는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해버리면 천국에 관한 얘기에도 기쁨이 없고 지옥에 관한 얘기에도 어떤 짓눌림도 없고 이런 간증을 해도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는 왜 이런 이름을 구원받지 못한 악한 사람들에게 오는 피로적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천국 좋은 줄 알고 지옥 무서운 줄 아는 게 구원받은 사람 특징이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무서운지 천국 좋은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현세의 삶에 매여서 근심, 걱정, 염려, 자기 인생의 99.9%가 현세의 삶에 매여 살아요. 돈, 물질, 명예, 자녀, 사업. 희로애락의 모든 조건이 육신의 삶에 있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부귀영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영혼의 자매가 죽어갈 때 내가 많이 죽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죽어갈 때 목사님 살려달라고 나한테 전화 한 통 왔을 때 얘가 왜 전화했지? 그냥 가지. 혹시 나하고 이런 관계 아니에요? 시편 90편 우리 어르신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10절에 자기가 어르신이라고 생각하면 읽어보세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픈 분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이 60대가 되면 60km 가고요 70대가 되면 70km 80km 가면요 언제 나이 먹었는지 모르고 나이가 가버려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인 줄 아세요? 모세가 자기 자신한테 하는 얘기예요. 70이요 강건한 80인데 내가 100 몇 년을 살았어요? 20년을 40년을 더 살았잖아요. 묻겠습니다. 모세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건강관리 잘 하세요. 그러더니 나 모세 나이 살 거예요. 너는 못 살아. 왜인 줄 아세요? 모세는 80년 동안 살면서 인생 헛된 삶을 살았는데 나머지 40년 동안은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남은 생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 집사님, 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니 왜 더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 일만 하려고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써야 될 돈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40년은요 100% 자기 인생은 0.1%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영혼을 위해서만 살았던 인생이 남은 40년.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너 살려줘야 되니? 너는 왜 살아야 되는 거니? 너는 왜 건강해야 되는 거니? 왜 네 병을 고쳐줘야 되는 이유가 뭐니? 하나 주님 물어. 어떻게 할 건데요? 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래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으십니까? 요즘은 실제로 이 말씀이 실감나는데 오는 순서는 있는데 가는 순서가 없다. 진짜 실감납니다. 요즘은 젊은 애들이 막 가버리더라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가고요, 사고로 가고 뭐 희귀병으로 가버리고 갑작스럽게 막 20, 30대밖에 안 됐는데 막 갑자기 급성 백혈병으로 막 죽어버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오늘 이 부자와 거지의 차이점이 뭘까요? 부자는 부자니까 지옥 가고 거지는 가난하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까? 부자는
어떤 악을 행했는지 어떤 선을 행했는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가난한 이 거지도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이거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이들 속에 예수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입니다. 19절 볼까요? 19절로 20절에 부자는 재물이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보세요. 19절 잡아서 중요하니까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읽어보세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한번 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여기 부자의 언더라인에 쳐보세요. 부자가 이 부자는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자란 이름은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부자입니다. 가난해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인데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거지고 나사로인 것입니다. 이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앞뒤 문맥을 보니까 율법의 부자였다.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 사람은 행위의 부자였다. 앞뒤 문맥을 보니까 이 사람은 의의 부자였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부자였다. 즉 이 사람은요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부자. 즉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이 없는 욕과 같은 부자.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병든 거지가 누워 나사로와 이름. 여기 거지는 나사로인데요. 나사로는 나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라자르라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거지는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거지입니다. 거지는 뭐지라서 자기 것이 없는 사람. 부자가 뭐지요? 자기 것이 있는 사람. 거지는 누구한테인가 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부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부자니까. 이 거지는 자기 것이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거지라. 진짜로 돈 없는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가난한 거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지. 왜 여러분 은혜가 없고 행복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워낙 하나님 없는 부자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부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예수도 필요 없어요.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1%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부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부자,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부자,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부자. 성경에서 부자는 이름이 없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이름이 있고 장로라는 이름이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의 이름은 있는데 사람은 알아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름이 없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 있어요? 앞도 문맥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또 부자가 나오죠. 삭개오. 그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지만은 속으로는 거지였습니다. 삭개오야 내어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왔어. 그래서 성경에 진짜 부자를 부자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0.1%의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이 부자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구속을 거부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율법주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 거지는 비참한 생활했지만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고 하나님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지, 영적인 거지여서 그런 거야. 나는 왜 은혜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죠? 너무나 부유해서 그래. 너무너무 부자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 왜? 부자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동안 해도 은혜 한번 받지 못하고 아멘 한번 못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부자, 예수가 없는 부자, 은혜가 없는 부자. 여러분, 이 부자, 세상에서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이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자와 이 나사로의 차이점이 뭘까요? 율법을 지켰느냐, 착하게 살았느냐,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의롭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즉 너 대한민국 시민인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구청에 동사무소에서 가면 네 호적 표본 띄워보면 호적에 네 이름이 있어 없어? 이거 차이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부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왜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도심을 받는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부자입니까? 나사로입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진짜 부자 같대. 예수가 필요 없는, 은혜가 필요 없는, 구속이 필요 없는, 복음이 필요 없는, 어떻게 as을까요? 아무리 은혜와 복음을 얘기해도 감각이 없어. 아무리.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요. 얼마나, 새로 오신 분 보지 말고 같은 교인들끼리 한번 봐봐. 피가 토하도록 말씀을 전해도 아무 감각이 없는 여러분 얼굴들, 기가 막히게 되지. 구원받지 못해도 구원받을 가능성 있는 사람은 이런 간증을 들으면, 주님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도전이라도 오는데요, 예정되지 않고 구원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데 도전 자체도 안 와버려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죽음 이후에 정말 천국으로 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 필연적으로 죽음이 내 곁에 찾아온다면 그 준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길이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준비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후에는 끝이 아닙니다. 지옥도 천국도 없다고 내세를 부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현세라고 하고 죽음 다음에는 내세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내세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습니다.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22절로 25절 보니까 내세는 분명히 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대 저가 음부에서 고통적인 눈을 들어 몰려 아브라함 그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죽음이 달랐습니다. 죽음 이후에.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장례식도 달랐을 거예요. 얼마나 달랐을까요? 부자는 많은 사람들의 문상을 했을 겁니다. 비싼 수의와 호화롭게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거지는 죽어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지만 치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고?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장례를 아무리 호화롭게 치른다고 제사를 지내준다 할지라도 지옥 가는 겁니다. 부자와 거지가 지옥과 천국 갔는데 내세는 분명히 두 길로 갈라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누구의 손에? 천사에 받들려 천국으로 갑니다. 부자는 무서운 고통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23절로 또 24절입니다.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어떤 곳이냐? 이거 나오죠. 23절 24절에 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인데 지옥은 긍휼과 응답이 없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곳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또 내 영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짐승이 없는 양심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주신 줄 아십니까? 내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양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한 일을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악한 일을 하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열받고 시험 들고. 왜 양심을 하나님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만 삶 있는 것이 아니라 후에,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삶을 통해서 내세가 결정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이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과 지옥 갈지 어떻게 갈 수 있냐? 자기가 알아. 자기 마음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도 없고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절대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짐승에게 없는 것이 또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왜냐? 내세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내세가 없으니까 죽음은 그만이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종교입니다.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사람들이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든 것은 양심의 가책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한 거잖아요. 내세에 좋은 데 가려고. 그렇다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구속의 말씀을 듣고 들었던 말씀을 읽고 죄사함하고 구원받고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27절로 28절 보니까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서 마지막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 죽어서 지옥에 와서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살아있는 동안만은 구원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 이 불덩어리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증거해서 구원받도록,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처럼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대신 회개를 하고 그런다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겁니다. 성경은 전혀.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준다고 해서 죽은 자가 그 제사법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29절부터 잘 보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어떤 목사나 신부나 교황 말 듣지 말고
자 보세요. 27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몇이 있어요? 5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이 고통받는 이 지옥불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9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다. 지금 현재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 뭐죠? 뭐라는가?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했는데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목회하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죽음 직전에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왕래를 하고 입신하고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 그럼 그 기적이 뭐를 만들었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워서 자는 모습 보이잖아요. 자는 모습 보니까 나하고 이 말씀하고는 해당도 없고 나는 죽지 않고 설사 죽어도 아무것도 없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앉아있는 느낌이 들어. 모든 죽음은 나를 피해가지고 고목선 너만 죽지 영원히 쟤만 죽지 나는 안 죽어.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 너무너무 아무 감각이 없는, 정말로 불행한,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병이 들어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이 무감 같은 것이 얼마나 불행한 조짐입니까 이게. 사람들 행복과 불행을 뭘로 나눈 줄 알아요? 가졌냐 못 가졌냐, 배웠냐 못 배웠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 이것을 가지고 행복 불행을 논하는데 진짜 불행한 사람이 뭔 줄 아십니까? 내세가 안 믿어지는 사람,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는 사람,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이 세상에서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안 믿어져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운 사람이 있으세요? 이 사람 택함 받은 백성이 분명합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면 안 믿어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자체가 오지 않아요. 이 사람은 왜? 하나님 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그런데 택자는 이걸 과정을 통과해요. 하나님 안 믿어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힘듭니다. 이걸 반드시 과정을 통과해. 이게 택함 받은 백성, 이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런 갈급함이나 이런 간절함이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이런 도전도 없어.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겠죠. 영적인 육신적인 세계에는 너무나 감각이 충만한데 영적인 세계에 너무나 무감각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기회는 현세만 있단다. 지옥 가서 부자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죽기 전에 복음의 말씀 받고 제산 받고 구원 받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회개를 해도 회개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경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 죽음 다음부터 진짜로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지옥에서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진 거, 배운 거, 아는 거 없다 할지라도 정말 행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 안 받은 사람은요,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유무식을 막론하고 얼굴 색깔 자체가 달라요. 정말 이걸 영어로 때깔이 달라요. 참 달라요. 여러분요, 솔직히 부자가 더 행복하고 부자가 더 평안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성산 가을 문화 축제 때 3,300명 정도 왔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왔잖아요. 근데 그 숫자들 중에 문자 오고 교회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오려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그래요. 성산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 다르대. 봉사를 하고 그렇게 힘든 일 하는데 저렇게 얼굴이 평안스러울 수가 있느냐. 너무너무 얼굴이 밝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인이 아니고 딴 데서 일꾼들을 불러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불러 사서 하는 줄 알았다는 거야. 우리 교인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도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이룰 수 없는 지옥의 영혼의 두 가지 요청이 있잖아요. 하나는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예요? 기회가 지나갔다. 또 하나가 뭐예요? 나사로를 보내어 증거케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전도자에게 영혼을 구령하는 거 맞겠다. 하나님이 직접 이걸 관할하지 않겠다. 내세에도 이걸 관할하지 않겠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도하다가 구원받고, 찬양하다가 구원받고, 입신해서 구원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을 내가 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맡겼다. 무슨 말? 누가 전도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 한다. 왜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전도 한번 못해요? 거듭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짜장면 한 그릇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싼 데다가 얼마나 자랑하고 다닌 줄 아세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거기 꼭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짜장면이 2,500원인데 너무너무 맛있어. 우리 교인을 쏠게요.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해. 근데 예수가 짜장면 값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짜장면 한 그릇 값도 못한 거야, 예수가. 왜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값도 못한 예수가 돼버렸냐? 그 주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소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된 거다, 이거 전도는.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짜장면을 먹어서 맛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는 누구에게 짜장면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여러분 가족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교회 가자고 그러는 줄 아세요?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 좋으신 주님 만나서 이 세상 떠날 때 같이 천국 가자고,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지옥의 회개는 때 늦은 후입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기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사세요?
왜 직장 생활 하세요? 왜 사업을 하세요? 왜 건강을 위해서 그래 몸부림치세요? 돼지처럼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삶과 우리의 삶이 똑같다면 이런 불신자입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돼지가 먹고 있고 마시고 끝내듯이 사람이 먹고 있고 마시는 일에 인생을 투자한다면 이 사람은 짐승과에 속하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언제 행복을 누리는 줄 아세요?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가치가 없다, 스트레스 쌓이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화나고. 왜 부모, 엄마가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 행복한 줄 아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지 아십니까? 복음을 주 영혼을 구령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난 세상 사람 가진 지식 없지만, 나 건강 없어도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복음을 증가해야 돼. 목사님 이렇게 세게 이렇게 지옥과 천국을 설명하는 거예요. 3주 연속 새 가족 초청잔치입니다. 영혼을 구령하는데 동기부여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깊은 절벽이 낭떠러지를 만났어. 하고 웃었어. 근데 나만 그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 길을 본 내가 그냥 돌아설 수 없더라고. 그래서 서서 여기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발만 뛰면 낭떠러져 죽는데 그걸 보면서도 돌아선다면 이거 도의적인 큰 지혜 아닙니까?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 내 주변에 있는 혈연, 지연, 학연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사람을 수백 명 죽이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를 사실 짓고 있는 겁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믿음 있는 척할 뿐이지 무서운 죄를 사실 짓는 거지. 예타도록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애걸복걸 한 이유가 뭘까요? 지옥은 무섭고 천국은 너무너무 좋으니까 함께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당신은 왜 나한테 예수 믿자고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여보 나는 권사인데 다시 구원 못 받아서 그래, 미안해.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내세를 준비해라. 그리고 준비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준비시켜야 되지 않겠니? 어쩜 평생 동안 예수 얘기 한마디 못하고 돈만 버는 일에 인생을 다 허비할 수 있겠니? 사실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구원은 심판이 있으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필연적으로 찾아온 내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구원을 준비하시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도록 복음을 준비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3주 연속 새가 초청잔치에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너희들이 만약 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 외치도록 내가 할 거야. 돌들 들어서 할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도 함께 갑시다 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